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학업,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5월 16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다니엘서 8장입니다. 제가 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임이라.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호세 사라마구라는 작가의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이분은 198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포르투갈 출신의 작가입니다. 이분이 쓴 여러 책 가운데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유명한 소설이 하나 있는데요. 이 소설은 그 뒤 2008년에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한마디로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유 모르게 하나씩 둘씩 시력을 잃게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력을 잃게 된 사람들을 점점 이렇게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나서서 이제 시력을 잃게 되는 그 질병,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것은 시력을 잃은 사람들만 따로 한데 모아 강제 수용 시설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도시는 볼 수 있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어떤 전염병에 감염이 돼서 시력을 잃은 볼 수 없는 사람들을 극도로 기피하며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죠. 그러던 중에 이제 환자를 진료하던 의사가 이 질병에 감염이 되어서 강제 수용 시설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의 아내는 시력이 아직 멀쩡했지만 남편 혼자 강제 수용 시설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자신도 시력을 잃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여서 남편과 함께 강제 수용 시설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 의사 부인은요,
시력을 잃은 사람들의 눈 역할을 대신 해줍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니까 시력을 잃었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시력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의 눈 역할을 했던 그 부인은, 의사 부인은 너무나 이것이 감사했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시력을 하나씩 둘씩 회복을 하는데 이 의사 부인은 시력을 잃게 된 겁니다. 그때 정말 옆에 있었던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의사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는 것 정말 두려운 일 아닙니까? 그러자 의사 부인이 다음과 같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처음부터 눈이 멀어 있었고 지금도 눈이 멀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볼 수 있지만 보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눈먼 것이기 때문입니다. 볼 수 있지만 보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곧 눈먼 것이다. 이분의 이 말을 참 많이 공감이 되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소경이다, 시각장애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보지 않는 사람 또는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어쩌면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다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작가 사라마고는요, 자신의 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를 통해서 오늘날 현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실명, 익명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보려고 하지 않고 또 보지 않는 그런 삶에 익숙해진 우리의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상기시켜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요,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현재의 삶에 우리가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은 마치 가인과도 같이 지옥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사는데, 우리가 죽음 이후에 아벨처럼 구원받고 또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단지 지금 현재의 삶과 무관한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묵시를 뜻하는 아포칼립시스는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잠잠히 듣고 묵묵히 보는 것, 이게 바로 묵시다, 이런 말을 드렸죠. 마치 전혀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여전히 무성영화처럼 화면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뜻을 펼쳐주고 계신 겁니다. 분명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지를 우리는 늘 고민해 보아야겠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오늘 본문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 가운데 나왔던 그 환상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입니다.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묵시를 받지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 묵시, 그 환상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궁금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염려하고 있었던 그때, 다니엘 앞에 어떤 한 사람, 사람과 같은 분,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이 이상 묵시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어지는 본문 20절부터 25절 가운데 이렇게 나오는데요. 정리하면 본문에 나오는 두 뿔 가진 순양은요, 바로 메대와 바사의 왕을 뜻하고요. 이 두 뿔 가진 순양을 쓰러뜨린 순염소는 그 이후에 일어난 헬라의 왕인데, 특히 두 눈 사이에 있는
현저한 큰 뿔이란 헬라의 첫째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헬라 제국의 가장 으뜸이 되는 알렉산더 대왕을 지칭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염소의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 네 뿔이 났다 하는 것은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헬라 제국이 네 개의 권역으로 네 개의 나라로 이렇게 서로 나뉘어진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매우 의미심장한 그런 설명을 덧붙이는데요. 본문 23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의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며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나오는 이 사람, 이 패역한 정말 한 왕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 패역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람은 누굽니까? 본문을 보니까 거짓과 속임수에 능하고 그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권세로 강해지고 파괴를 일삼고 자의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즉 온갖 거짓, 음모, 괴략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지칭하는 그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보았던 이 묵시 환상은요. 정확하게 그로부터 10년 이후 기원전 390년까지 조금도 오차가 없이 정말 실제 지중해와 소아시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 정확하게 그 모든 것들이 다 실현되었던 것을 봅니다. 특별히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순염소를 묘사하는 장면은요. 역사적으로도 정말 너무나 똑같고 너무나 분명히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서의 기록 연대를 이 모든 내용과 이 모든 것에 근거하여 볼 때 아마도 다니엘이 생존했던 기원전 6세기이기보다는 기원전 2세기 즉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주장할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도래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죄악과 어두움, 거짓 그리고 탐욕이 끝이 없습니다. 악한 자들은 그 악한 세력을 더 확장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두 뿔을 가진 순양, 큰 뿔을 가진 순염소가 이 세상을 마치 자신들의 마음대로 활기치는 것 같은 무법천지의 그런 세상이 되어진 것 같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 보려고 하지 않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의 도시로 전락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종말론은요, 단지 장차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몇 년, 몇 월, 며칠 세상의 종말이 온다. 이것이 기독교 종말의 핵심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된 세상을 정말 비록 죄로 인해 타락하였지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하나님의 때에 완성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 종말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은요,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결코 허비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임을 알기에 우리는 바로 현재를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모두 세 가지의 금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첫 번째 금은 황금입니다. 골드이죠. 두 번째 금은 소금입니다. salt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금은 지금입니다. present입니다. 황금도 귀하고 소금도 귀하지만 사실 지금이라는 금보다 더 귀하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 바로 그게 지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제는 우리에게서 이미 지났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하는 것은요,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또 들려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들으며, 여러 날 후에 일어날 이 모든 것들,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간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이 시간을 또한 우리 믿음으로 잘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또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시간으로 잘 채워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